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며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주님께만 돌립니다. 소망 없이 죄 가운데 헤매고 살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늘에 소망을 주실 뿐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증거되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안에 이끄셔서 시마다 때마다 능력의 말씀과 믿음의 교제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시고 상처받은 심령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의 갈 바를 깨달아 알게 하심을 더욱 감사드립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으로 많은 형제자매님들이 이동 중에 계십니다. 오고 가는 그 여행길 안전을 지켜주시고 단순한 여행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고 또 지쳤던 심신을 달래며 충전하고 힘을 얻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온 모든 죄의 자녀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깨닫게 하셔서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며 세상과 구별되고 죄로부터 보호받고 하나님이 구원하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 없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는지 늘 깨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예수의 일은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 일만 구하는 안타까운 모습 없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며 헌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에도 은혜로 더하셔서 힘있게 아버지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이루어진 영혼을 건지며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에스카르스가 교회, 캄페체 교회, 캄보디아 푸놈펜 교회 든든히 세워주시고 코로나로부터 죄로부터 전 세계의 죄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아래 신축교회당 공사가 잘 진행 중에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일정대로 공사가 마무리되어 12월 13일 대집회를 새 교회당에서 치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공사를 맡아 수고하시는 우리 형제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와 능력과 믿음과 사랑을 더해 주시고 그 현장을 드나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가정마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뜻, 영광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의 입술을 주장하셔서 사람의 지혜와 생각은 감춰주시고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바르게 전해드리고 성령께서 우리들의 심령을 감동,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뜻대로 이끌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말씀에 굴복하고 그 말씀에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13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132편입니다. 구약
898페이지. 자, 1절로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근심한 것을 기억하소서.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은 각자가 다 소중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죠. 그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면 그 사람의 직업, 그 사람의 취미, 또 그 사람의 믿음의 상태, 그 사람의 성향, 그 사람의 추구하는 바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계신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무엇을 그렇게 인생 속에서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이 시편 132편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식을 올릴 때 지은 시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어요, 내용상. 그런데 지은 이는 솔로몬이지만 이 시 내용 안에 등장하는 중심인물은 다윗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 왕이 아버지 다윗을 옆에서 쭉 지켜봤잖아요. 그렇게 성전 건축을 열망하고 갈망하고 간절히 소원했던 아버지를 회상하면서 지난 날을 추억하면서 쓴 시가 시편 132편입니다. 그래서 1절로 5절까지에는 성전 건축에 대한 아버지 다윗 왕의 열심을 회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오베데돔의 집에 있던 언약궤를 따로 준비한 장막으로 옮기면서 그때 경험했던 아버지 다윗의 감격스러운 모습을 회상한 내용이 6절부터 9절입니다.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다시 한번 회상한 내용이 바로 시편 132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1절에 보면 이 아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을 딱 생각할 때 딱 떠오르는 모습이 1절이었던 거예요. 1절. 1절에 아버지의 모습이 아들 솔로몬의 마음에 어떻게 딱 새겨 있습니까? 늘 근심하는 아버지의 모습. 오해하지 마세요. 근심하는 아버지 다윗의 모습 이렇게 말하니까 왠지 염려하고 부정적인 것 같은 느낌이 드시죠? 그런 근심이 아니에요. 솔로몬이 기억하고 있는 아버지 다윗의 근심은 무엇을 먹고 살까? 아이고, 이번에 매출 떨어졌는데 우리 어찌 사노?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아이고, 월급 깎였는데 우리 또 명절인데 고향도 내려가야 되고 이거 어찌 하노? 이런 근심이 아니에요. 다윗이 했던 근심은 성전을 향한 갈망,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은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아픔, 미련, 그런 근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우리 딸들은 나를 어떤 아빠로 기억할까? 우리 딸들은 우리 아빠 하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기도하는 아빠, 성경을 묵상하는 아빠, 아니면 막 복음을 전하고 설교하는 아빠로 기억할까? 아니면 리모컨 가지고 이렇게 여기저기 서치하는 아빠, 인터넷 들어가서 막 게임하는 아빠, 주식에 투자하는 아빠, 바둑 두는 아빠. 제가 그런 걸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열거하는 거예요. 오해가 지금 속으로 목사님 주식을 해? 지금 열거를 하는 거예요. 열거를 제가 한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이 부모를 생각할 때, 아빠를 생각할 때, 엄마를 생각할 때 어떤 모습을 기억할까?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에 대한 그런 기억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그렇게 동분서주하던 아버지,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 자식 때라도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에 뭔가가 생기기만 하면 속속들이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들여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준비하고 예비했던 그 아버지 모습이 딱 각인돼 있었던 거예요. 2절 3절에 보면은요, 이 다윗의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절 3절을 보시면, 저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실로 나의 거하는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며. 무슨 말입니까?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자기는 등 붙일 수 없다는 겁니다.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지는 뭐 침상에 오르지 않는다, 이걸 그냥 잠자지 않는다는 의미로만 보지 말고 즐거움을 절제하는, 개인적인 어떤 안락한 삶을 철저하게 절제하겠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예를 들면 아예 잠을 안 잔다는 뜻이 아니라 잠자는 시간도 줄이고 그냥 빈둥빈둥 누워있는 시간도 줄이고, 그렇게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성전을 지어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지금 7시간 8시간 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내가 누워가지고 그냥 빈둥빈둥 이렇게 시간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누릴 수 있는 어떤 즐거움, 어떤 그런 쾌락을 최대한 절제했다는 걸 솔로몬은 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바대로 여러분 우리 다윗 왕이요, 낭만 가객인 것 알고 계시죠? 다윗이 노래도 잘했고요, 하프도 잘 탔고, 악기도 연주 잘했고, 글도 잘 썼고, 시도 잘 썼고, 아주 그 예체능에 예능 쪽으로 좀 탤런트가 있는 왕이었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성전을 건축하기 전까지 내가 어떻게 즐겨? 내가 무슨 기타 치고 노래를 부르고 하프를 연주하면서 노래를 불러? 성전 건축하기 전까진 나는 그런 쾌락, 그런 기쁨, 그런 여가 생활 즐기지 않겠다. 솔로몬이 그걸 본 거예요. 그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렬하게 딱 남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는 성전에 올인하신 분이에요. 우리 아버지에겐 성전이 전부였어. 그 기억을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4절 5절에도 보시면, 내 눈으로 잠들게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초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한다는 말은 성전이 건축되기 전까진 편히 쉬지 않겠다, 평안을 누리지 않겠다, 그런 결심과 결연한 의지를 읽을 수가 있죠. 사무엘하 7장 2절에도 보면, 나는 백향목공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언약궤는 장막에 거하도다. 그걸 슬퍼했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이고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사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는 저 텐트에 있다. 텐트에 내가 어떻게 이런 호화스러운 생활을, 이런 안락한 생활을, 이런 편한 생활을
내가 누릴 수 있느냐? 그게 불편한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근심이었습니다. 다윗의 근심을 통해 다윗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겼는지 여러분 느낄 수 있죠? 다윗에겐 성전이 전부였고 성전이 삶의 목적이었고 다윗은 성전을 가장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에 의해 그 사람의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를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방식이 달라요.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여러분 일단 말이 다르죠? 간증이 다릅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정말 다르다니까요. 내 집 마련이 소중한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삶의 태도가 달라요. 내 직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말하는 내용이 달라요. 주식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입만 열면 주식 얘기하잖아요. 골프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입만 열면 골프 얘기하거든요. 돈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입만 열면 어떻게 하면 어디에 투자해서 돈을 쉽게 벌까? 교회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간증이 다르고 말이 다르고 삶의 태도가 달라요. 시편 84편을 한번 봅시다. 시편 84편을 한번 찾겠습니다. 10절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편 84편 10절 구약 86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한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한 날과 첫날 사는 날수가 1000배가 차이가 나죠. 주의 장막에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3년을 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교훈을 한번 받아봅시다. 얼마나 오래 사느냐보다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세상 사람들은 하루보다 3년 더 사는 걸 원하잖아요. 짧게 사는 것보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길게 사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진리를 아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나 오래 사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궁정에서 살겠다.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의 집에서 살겠다. 나는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1000년을 사느니 무슨 의미가 있느냐? 교회를 떠나서 1000년을 사느니 어떤 가치가 있느냐? 다윗은 알았던 겁니다. 이 시편 기자는 알았던 거예요. 무엇이 소중한지를. 주의 궁정이 소중했던 거예요. 주의 궁정이라면 난 하루 살아도 돼. 주의 궁정에서만 살 수 있다면 난 하루여도 좋게. 얼마나 그 주의 궁정을 사모하고 사랑했으면. 나는 길게 사는 게 중요하지 않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하죠. 왜요? 주의 궁정이 어떤 곳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주의 집이 어떤 곳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은 나는 교회 떠나서는 못 살아. 그 간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10절 후반부에 보면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여러분, 악인의 장막에 거한다는 건 뭘 의미합니까? 장막에 거한다? 주인 노릇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성공한 케이스란 뜻이에요. 즉 무슨 뜻이죠? 자, 주님을 떠나서 성공하느니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는 외제차 못하고 뭐 브랜드 아파트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문지기로 사는 게 난 더 좋아. 하나님을 떠나서 물질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느니 내가 차라리 돈은 못 벌고 외제차는 못하고 내가 호화스러운 삶은 못 살아도 난 하나님의 집에 문지기가 더 좋아.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루가 좋아요? 천년을 더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성공한 삶을 더 원하셔요? 아니면 문지기로 사는 게 좋으세요? 좀 가치관이 다르죠? 세상 사람들은 성공하는 게 좋죠. 무슨 문지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거듭난 사람, 진리를 깨달은 사람, 교회가 무엇인지를,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은 가치관이 달라요. 저는 문지기를 선택하겠어요. 저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선택하겠어요. 그 이유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 시편 기자는 주의 집에서 하루, 주의 집에 문지기를 선택하는 걸까?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주의 집에서 누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들과 세상에서 얻는 성공과는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아이고 나는 저런 세상에서 저런 성공을 하느니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겠다. 하루를 살지언정, 문지기로 살지언정. 도대체 하나님의 집 몸된 교회 안에 하나님이 뭘 두신 걸까요? 무엇이 교회 안에 있기에 이 시편 기자들은, 믿음의 선배들은 하루를 선택하고 문지기를 선택하는 걸까? 84편 4절과 5절에 첫 번째 이유가 나와요. 4절 5절 보시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들어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왜 믿음의 선배들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고 문지기를 선택했는지, 교회 밖에서 1000년을 더 살 수 있는데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선택했는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4절 주의 집에 복이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겐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복은 어떤 거죠? 돈 잘 버는 거? 병이 낫는 거? 그래요. 그것도 복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진정한 복은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노래 부를 수 있어야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의 집에 거하는 자에겐 찬양하게 하셔요. 물가는 오른데 찬양하게 하셔요. 월급은 안 오르는데 찬양하게 하셔요. 보너스도 깎였는데 찬양하게 하셔요. 남들은 다 뭐라고 합니까? 국가에서 요즘 주는 게 뭐예요? 하도 나 받은 게 많아가지고 기억이 안 나네. 예? 재난지원금. 보니까 제외된 사람도 있더라고요. 나는 제외됐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사람은 가진 것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배운 게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되는 일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고, 건강이 없어도 찬양할 수 있어요. 이건 진짜 복인 거예요. 여러분, 통장에 쌓아놓고도 아이고 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건강한데도 부부간에 싸우면서 가족간에 화목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복이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주의 집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에 있는 자는 복 받는 거예요. 어떤 복이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부터라도 주의 궁정에서 하루를 선택하지 않겠어요? 저부터라도 하나님의 집에서 문지기로 사는 걸 선택하지
않겠어요? 어떤 복을 주냐면 5절 또 하나의 복이 있죠. 자, 주께 힘을 얻어요.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요. 어떤 힘입니까? 가난을 이기는 힘. 어떤 힘입니까? 우울감을 이기는 힘. 어떤 힘입니까? 원수도 용서할 수 있는 힘. 어떤 힘을 얻는 겁니까? 고통을 극복하는 힘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복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여러분, 뭐가 기적이에요? 안진뱅이가 일어서는 게 기적입니까? 안진뱅이로 살면서 감사하는 게 기적입니까? 소경이 눈 뜨는 게 기적인가요? 소경으로 살면서 만족하는 게 기적인가요? 여러분이 볼 땐 어떤 게 더 큰 기적입니까? 안진뱅이로 살면서 노래할 수 있다면, 소경으로 사는데 만족하며 감사할 수 있다면, 이건 눈 뜬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복입니다. 이제 여러분 선택하세요. 주의 집에 하루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주의 집 밖에서 첫날을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주의 집에 문지기를 선택하실래요? 아니면 주의 집 밖에서 성공한 케이스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힘을 주셔요. 세상 살다 보면 우리도 지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도 상처를 받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칠 때 낚시를 가고 노래방을 가고 골프를 하고 게임을 하고 캠핑을 가고 등산을 하고 TV를 보고 영화를 보고, 어때요? 우리도 진리를 깨닫기 전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피곤이 풀리던가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던가요? 재미만 있죠. 재미만 있어요. 캠핑 갔다 오면 더 피곤해요. 여행 갔다 오고 나면 더 피곤 누적돼. 그 시간 낚시하다 보면 그냥 고기 한 마리 더 잡으려고 거기에 몰입하는 바람에 근심 걱정을 잠깐 잊은 거지 해결된 게 아니라고. 그걸 행복이라고 착각하지 말아요. 잊은 거. 일상으로 돌아오면 다시 근심 걱정은 찾아오고 기억이 다 떠올라요. 해결된 게 아니라고. 진통제 맞은 겁니다. 그 순간만. 그런데 죄의 집에 거하는 자들에겐 그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교회는 주유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하다가 어때요? 연료 탱크 게이지가 이제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주유소를 찾잖아요. 또 가득 채워서 갈 길을 가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살다 보면 월, 화, 수 지쳐요. 에너지가 그냥 방전돼요. 그러면 어때요? 주유소인 교회로 돌아와서 다시 쭉 채워서 충전해서, 그리고 이제 또 세상에서 주님 영광을 나타내고 주님을 위해 또 힘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또 방전되면 다시 주일날 와서 또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주유소다. 교회는 충전소다. 그런데 세상 것으로는 충전이 안 돼요. 주의 집 밖에서 첫날을 살아보세요. 충전이 되는가? 교회를 떠나서 성공해보세요. 내 영혼이 기쁨으로 충전이 되는가? 채워지는가? 안 된다니까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모든 강물이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무리 좋은 걸 볼지라도, 아무리 좋은 것을 먹었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걸 갖는다 할지라도 이건 안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교회 안에 있으면 채워져요. 교회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풀어주셔요. 어떤 힘을 주십니까? 담을 넘는 힘 주시잖아요. 담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에겐 담을 넘는 힘을 줘요. 어떤 담이죠? 부모 자식제 간에도 담이 있잖아요.
부부간에도 담이 있죠. 그러죠? 그 왠지 그 담이 있어요. 성도 간에도 참 담이 있어, 담이. 그러죠? 그 담을 넘는 힘을 주셔요. 시편 18편 찾습니다. 시편 18편. 84편에 시를 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84편을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시를 껴놓으시고 시편 18편 1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겐 힘을 주시는데 어떤 힘을 주십니까? 29절입니다. 같이 읽죠.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에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담을 뛰어넘는 힘을 주시는 겁니다. 부부간에 막힌 담을 뛰어넘고, 부모 자식 간에 막힌 담을 뛰어넘고, 성도 간에 막힌 담을 뛰어넘고, 교제로 나오는데 장애물이 되는 담을 뛰어넘고, 봉사하는데 막는 담을 뛰어넘고, 주님께 희생하고 헌신하는데 막는 담을 뛰어넘고, 극복하고 주님께 쓰임받는, 주님께 더 깊이 들어오는 그 힘을 준다니까요. 아, 나는 회사가 바빠서 안 돼. 그걸 뛰어넘는 힘을 줘요. 아, 나는 하는 일이 교제를 봉사를 못하는 일이야. 교대 근무하니까 그것을 뛰어넘는 힘을 준다니까요. 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헌금할 수 없어. 그걸 뛰어넘는 힘을 준다니까요. 환경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돼서 주님을 위해 못 사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어서 못 사는 거라고. 우리에겐 그 환경과 그 여건을 극복하고 뛰어넘는 힘을 하나님이 주셔요. 여러분에게 소중한 건 무엇입니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건 교회예요. 교회. 왜요? 교회를 통해 그런 힘을 얻고 교회를 통해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교회는 은혜의 집이라는 거 아세요? 은혜의 집이에요. 요한복음 5장 2절에 보면 베데스다가 나오죠. 베데스다가 은혜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 베데스다가 우물이잖아요. 우물. 이 우물이 1년에 한 번 동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임할 때. 이 물이 흔들릴 때 어떤 병자도 뛰어들어가면 다 낫는 겁니다. 소경이라면 소경이 눈이 열리고, 벙어리라면 말을 하게 되고, 안진병이라면 일어서는 거죠. 문둥이라면 깨끗게 되고 말이에요. 베데스다에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기만 하면, 여러분, 그 베데스다가 교회라는 걸 아셔요? 교회 안에 뛰어들어오면, 교회 안에 들어오면, 자, 어떤 상처도 치료해 주셔요. 어떤 절망도 하나님이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셔요. 우리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습니까? 그게 뭐 우울증 약 먹는다고 돼요? 오해는 하지 마세요. 약 먹지 마란 말이 아니라 의사도 필요하다고 주님 얘기하셨으니 약만 먹지 말라는 거죠. 약도 먹고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약발이 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능력을 나타내 주신다는 뜻입니다. 교회는 은혜의 집이죠. 84편 돌아가 봅니다. 왜 교회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죠? 이유가 6절에 나와요. 두 번째 이유입니다. 6절 같이 읽죠.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있으면 눈물의 골짜기, 인생의 깊은 골짜기도 지나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참 울 일 많죠. 돈 때문에 울고, 친정 때문에 울고, 자식 때문에 울고, 남편 때문에 울고, 건강 때문에 울고, 참 울 일이 많아요. 모든 사람은 저마다의 골짜기가 있어요. 깊이가 다르고 길이가 다를 뿐이지 다 골짜기를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이는 그 골짜기에서 생을 마감해 버립니다. 살기 싫다. 너무 힘들다.
그런데 교회 안에 있는 자녀들에겐 골짜기를 지나가는 힘을 주시고 그 골짜기를 지나가는 길을 알게 하고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방법도 알게 해 주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눈물의 골짜기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울고만 있지 않아요. 절망만 하지 않아요. 통행한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냥 지나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도 많은 상처가 있었던 사람들이죠. 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 내가 어쩌다가 구원받아가지고, 어쩌다가 이 무리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쩌다가 이 안에 있게 됐는가?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저도 가끔 그런 상상을 해요. 내가 만약 고등학교를 학다리 고등학교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내가 만약 학다리 고등학교로 지나가지 않았다면, 또 고등학교를 학다리로 지나겠다 할지라도 만약에 나를 전도한 우리 자매를 만나지 못했다면, 참 생각만 해도 끔찍하죠. 내가 설령 구원을 받았어도 제가 만약 다니던 교회로 다시 돌아가 버렸다면 지금 성령이 역사하고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영생의 말씀이 역사하는 이 몸된 교회 안에 내가 있지 않았다면, 가끔 그런 상상을 해보면 끔찍합니다. 여러분, 구원 받지 않았다면, 내가 이 몸된 교회 안에 있지 않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까 궁금하죠?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그렇게 살았을 거예요. 세상 사람 보세요. 그렇게 살았을 거라고. 미안합니다. 아마 진즉 이혼한 사람도 여기 있을 거고요. 못 참아요, 못 참아. 어떻게 저런 인간성, 저런 성격, 독불장군 자기만 알고. 안 살죠. 내가 여자도 그 남자하고는 안 살아.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 우리 모습이 아닌 건 분명할 겁니다. 못 참고 인내할 수 없고 사랑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있어서 참을 수 있었고, 교회가 있어서 용서할 수 있었고,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인생의 위기는 참 많았습니다. 저에게도 그랬고요. 힘든 시절들이 참 많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뒤에도. 그런데 교회가 있어서, 교회가 나를 지켜줬고, 교회가 나를 잡아줬고, 형제자매들이 베풀어준 그 사랑이 나를 끝까지 여기에 머물게 했어요. 머물게. 아마 교회가 아니었다면 포기했을 일들이 참 많죠. 교회가 아니었다면 다 놔버릴 것들이 참 우리에겐 많았어요. 교회가 있어서, 교회 때문에 버티고 버틴 것이 지금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오게 하신 거예요. 감사하게도 눈물의 골짜기를 우리가 걷고 있지만 그 속에 기쁨의 샘을 주셨어요. 6절에 저희는 눈물 골짜기를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참 하나님 놀라운 분이죠. 눈물만 흘리게 한 게 아니에요. 울면서 그 길을 묵묵히 나갈 때 중간중간 지칠만 하면, 포기할만 하면 기쁨의 샘도 주시고 위로의 샘도 주시고 말씀의 샘도 주시고, 그 안에 샘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교회는 오아시스인 거예요. 사막에 덩그러니 있는 오아시스. 사막과 같이 소망 없는 이 세상에 덩그러니 있는 생명력이 넘치는 오아시스. 거기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버틸 수 있었던 거죠. 그 힘을 인생의 골짜기를 통과하게 해주신 거예요. 84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왜 교회가 가장 소중한 것이죠? 자, 9절,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셨다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교회는 방패였던 거예요. 방패. 교회가 마귀가 우리를 잡아뜨리려고, 우리 가정을 깨려고, 부부관계를 깨려고, 그리고 부모 자식 관계를 깨려고, 이 화평과 평안을 깨려고 얼마나 많은 화살을 쏩니까? 불신의 화살, 의심의 화살, 미움의 화살, 원망의 화살. 그 화살을 주님이 다 막아준 거예요.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원망의 화살, 불신의 화살, 미움의 화살, 그걸 다 막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화살은요, 나를 아프게 하는 거잖아요. 화살은 나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 화살이란 나를 고통을 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많은 화살들이 슉슉슉 지나갔죠. 어쩔 때는 그 화살을 맞아서 아프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데 또 교회 안에서 치료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잡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천국을 간다면 깨닫게 될 겁니다. 야, 그 많은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지켜주셨는지 아마 다 보게 될걸요. 보게 될 거예요. 알게 될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던 거구나. 내가 잘나고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여기까지 이렇게 성공한 게 아니다. 알게 될 거예요. 심지어는요, 명절새로 가다가 졸음운전으로 천국 갈 뻔했는데, 그때 그냥 작은 돌을 바퀴가 통 튀는 바람에 놀래가지고 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깬 거거든요. 이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예? 그 돌 하나 탁 밑에 놓고 통 튀겨서 깬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았거든요. 제가 동해에 있을 때 명절을 새로 이제 광주를 내려가는데 9시간 걸려요. 9시간. 그러니까 이 차가 막히니까요, 제가 어떻게 내려가냐면 꼭 밤 10시 출발해요. 그때는 우리 큰아이 둘째가 뭐 2살, 1살, 4살, 1살 이럴 때입니다. 그러면 이제 뒤에 태우고 자매 이제 옆에 타고 10시에 가면 이제 다 자요. 다 자. 이제 38국도를 타고, 예? 삼척을 지나서 태백을 지나서, 예? 노루째를 넘어가서 봉화 지나가지고 안동으로 해가지고 도산서원 지나서 이제 중원고속도로 타고 대구로 해가지고 88을 타요. 88이 아주 위험합니다. 편도 1차로, 편도 1차로. 세상에 국도 만들어 놓고 고속도로비를 받아요. 엄청 제일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이에요. 그걸 막 자다 깨다 일찍 갈 욕심으로. 이 사람이 참 어리석죠. 좀 자고 가면 되는데 차라리 빨리 가서 자자, 이렇게. 네, 자다 깨다 가요. 어찌어찌 도착했어요. 이제 돌아오는 게 또 문제야. 이제 또 오래간만에 고향 내려가면 쉽니까? 인사 다닐 집이 또 얼마나 많아요. 전 또 목회하잖아요. 인사 다니다가 그냥 하루 다 이틀 다가. 그럼 이제 올라오다 보면 피곤이 누적돼요. 어찌어찌 해서요, 이제 강릉으로 해가지고 이제 강릉에서 이제 딱 동해로 진입을 해요. 그런데 또 강릉에서 동해 가면 고속도로가 또 편도 1차로야. 한참 가는데요, 나는 안 자고 있었어요. 나는 분명히 내 뇌는 안 자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텅텅텅 가운데 꼽아놓은 그 빨간 봉 3개가 탁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서 팡 소리가 들려서 눈을 떴더니 제가 반대편 차선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요 25톤 덤프가 달려왔어요. 그 덤프가 꽉 하는 소리에 톡 틀어서 산 거예요. 제가 그 경험을 한 뒤부터는요, 졸리면 저는 무조건 잡니다. 여러분, 졸리면 자세요.
교회당에서 하면 안 되고 운전할 때 졸면 잘하는 말이지, 말씀 시간에 졸면 죽는 거예요. 예. 천국 가면 알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깨워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 능력과 내 재주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을 정말 버리십시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많은 화살들을 주님이 다 막아주신 거예요. 죄로부터. 가정이 깨질 뻔했지만 교회가 있어서 그 가정이 다시 딱 세워지고, 제가 참 목회하면서 갖는 보람이 그런 겁니다. 구원을 받고 알코올 중독이 술을 끊고, 도박 중독 환자가 도박을 끊고, 그런 거 보는 거. 이혼 지경에 갔던 부부가 구원을 받고 누뚱이 낳고, 뭐 그런 거 보는 거. 자살하려고 했던 사회 부적응자가 구원을 받고 직장에 적응을 하는 그런 걸 보는 거. 게임을 못 끊고 그냥 근근히 교회만 다니던 형제가 말씀 듣고 마음을 확 잡고 그냥 구역장이 되는 걸 보는 거.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게 보람이에요, 보람. 제가 어떤 지역에 있을 때 이 목사님, 장모님이 구원을 못 받았어요. 엄청 사위를 미워해요. 왜냐? 이분이 항공사에 근무했어요. 그 좋은 직장을 그만두고 이 박봉인 전도사가 된 거예요. 투덜투덜 말씀 안 들어. 우리 딸 고생시킨다. 이제 발령을 광주로 받아서 이사를 했으니, 이사 왔으니 이제 딸 집 한번 와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했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주교회가 또 워낙 큽니까? 이제 구경시켜주러 모시러 왔네요. 일단은 이제 외관에서 기가 한번 콱 죽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한테 미리 연락이 와서 좀 만나달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어머니께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사위가 이렇게 전도하는 일이 못마땅하시죠? 아마 그러실 겁니다. 부모님 마음이 다 같죠. 전에 받았던 월급의 3분의 1도 안 되니 어머니 아마 서운하실 거예요. 근데 어머니, 사위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 아세요? 돈은 못 벌어요. 그런데요, 자살하려던 사람이 사위 만나서 잘 살고 있대요. 이혼하려던 부부가 사위 만나서 가정을 잘 꾸리며 살고 있대요. 알코올 환자들이 사위 만나서 진리를 깨닫고 술을 끊고 사람같이 살고 있대요. 어때요, 어머니? 사위가 못된 길 가고 있어요? 이분이 아무 말 안 해요. 지금은 구원받았습니다. 그 장모님.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우리가 이 안에 있지 않았다면 우리 지금 어찌 살고 있을까요? 교회가 없었다면. 동화에 보면 담이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담 앞에서 막 투덜투덜 하는 거예요. 왜 나를 이 담에 가두냐? 왜 내 자유를 박탈하냐? 왜 통제하냐? 막 투덜투덜 거려요. 그런데 이제 하늘에서 딱 내려다 보는데 이 사람이 담 밖에 있었던 거예요. 담 안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놀라운 건 또 그 담은 가두는 담이 아니라 밖에 있는 많은 들짐승로부터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빼앗는가? 왜 하나님은 나를 통제하는가? 왜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불평하죠? 그 사람 분명히 담 밖에 있고요. 그리고 그건 나를 가두는 담이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였던 거예요. 교회는 나를 가두는 담이 아니라 보호하는 울타리. 알고 계셔요? 교회가 있어서 우리 가정을 지켰고, 교회가 있어서 정상적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교회가 있어서 가족 간의 대화가 되는 거예요. 화목하게.
내 인생을 지켜주신 거예요. 시편 31편 20절입니다. 시편 31편 20절. 구약 822페이지 31편 20절 같이 읽죠. 주께서 저희를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구설의 다툼에서 면하게 하시리다. 이게 다른 번역을 보면 이해가 더 쉽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교만한 사람들에게서 구하셔서 주 앞에 은밀한 곳에 숨겨주시고 쏘아대는 혀들에게서 그들을 구의 조용한 장막에서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주의 은밀한 곳, 쏘아대는 혀들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장막, 교회죠. 교회는 주님의 은밀한 것, 쏘아대는 모든 화살로부터 나를 보호해주는 조용한 그곳입니다. 다른 번역엔 안전한 곳에서 이렇게 번역이 돼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죠. 또 다른 번역에는 주의 그늘 아래 감추셔서, 교회는 주의 날개 그늘이에요. 마치 위험에 처한 병아리 새끼들이 어미닭 날개 아래 쏙 들어가는 것처럼. 제가 이제 명절이 되면 꼭 고향에 가면 인사드리는 유일한 제 친구 부모님이 계셔요. 저를 양자처럼 여겨주시는 아들처럼. 근데 이제 그 마당에, 시골 마당에 이렇게 닭장을 만들어 가지고 닭을 이렇게 키우신데, 이 달걀을 낳고 품어서 부화시켜서 알이 되고, 이게 한두 마리 닭을 넣었는데 이게 막 20몇 마리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제 큰아이 둘째가 아장아장 걸어다닐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 할아버지 집만 가면은 그 닭장으로 뛰어가는 거예요, 애들이. 근데 가서 보면은요, 이 아버님이 그 닭장을 쑥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그 뭐 노란 그냥 그 뿅아리들이요, 사정없이 띠뚝띠뚝 뛰어서 지 어미닭 날개 밑으로 쏙 들어가요. 9마리가 그 날개 아래에 싹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호하셔요. 근데 문제는 뿅아리들은 위험하면 날개로 쏙 들어가는데, 주님의 자녀들은 위험하면 어디로 뛰어가요? 어디로 뛰어가요? 산으로? 캠핑카로? 게임으로? 우리는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로 뛰어가요? 주의 집으로 뛰어가십시오. 왜요? 거기가 주의 날개 그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교회는 주님의 날개 그늘이고 안전한 것이고 은밀한 곳이고 조용한 곳이고 피난처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교회를 통해 살아가는 필요한 모든 좋은 걸 주셔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시편 84편 11절입니다. 84편 11절입니다. 쉽게 놓으세요. 84편 11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교회 안에는요, 좋은 것이 다 들어있어요.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그 필요한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내 근심 걱정을 풀어주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도움을 주는 좋은 것들이 들어있고, 그 안에 좋은 것들이 들어있어요. 교회 안에 말입니다. 아이고, 뭐 내가 구원받은 지 뭐 십몇 년 됐는데 뭐 하나님 좋은 것 준 것 없어요. 돈도 뭐 직장도 없고.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생각을 이렇게 바꿔보세요. 여러분, 왜 나에겐 돈을 안 주는지 알아요? 돈이 없는 게 좋아서 그래요. 나는 돈이 있으면 떠날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교만해질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전도는 안 하고 해외여행 다닐 사람이에요. 돈이 있으면
거만해질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돈이 있는 게 좋은 거면 돈 주십니다. 이 사람에게 돈이 없는 것이 좋은 것이면 돈 안 준다니까요. 결론은 나의 지금 이 상황은 가장 좋은 상황이라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상황을 나에게 준 거예요. 있어야 좋은 거면 있게 하고 없어야 좋은 것이면 없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좋은 걸 받고도 좋은지 몰라서 그래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 채워주셔요. 그 양치기가요, 이 양을 몰고 가는데 꼭 그 말 안 듣는 애들이 하나씩 있대요. 꼭 혼자 그냥 삐져나가. 쫓아가서 때리면 또 와. 가다가 또 삐져나가. 쫓아가서 때리면 또 와. 이게 이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갈 수가. 이제 빨리 우리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요, 목자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최후의 방법. 그 말 안 듣고 혼자 그냥 삐죽삐죽 뛰쳐나가는 그 양을요, 쫓아가서 다리를 부러뜨려요. 다리를 부러뜨려요. 그리고는 메고 와요. 왜 부러뜨려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이 녀석 제 길로 가면 늑대 밥이에요. 죽는 것보다 낫잖아요. 그러니까 아프게 해서라도 살려야지. 왜 나는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아픈 거죠? 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렇게 아픈 일이 많아요? 아픈 게 낫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좋은 거 주시는 거라고요. 좋은 줄 몰라.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여러분, 모든 모임은,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은 나에게 뭔가 좋은 걸 주시려고 예비한 것이 분명한 거예요. 오늘 이 주일 말씀은요, 분명 누군가에게 필요한 거라고. 이번 수요 말씀은요, 분명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거예요. 다음 주 전도 집회는요, 다음에 전도 집회는요, 누군가를 위해 준비된 거라니까요. 9월 마지막 주에 있는 우리 대집회 있죠? 누군가를 위해 좋은 걸 예비하신 거라고. 구육모임 있잖아요. 그 누군가를 위해 좋은 걸 예비하신 거라고. 조모임 있죠? 그건 누군가를 위해 좋은 것을 예비한 모임이라니까요.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봉사, 모든 교제는 그래, 나를 위해 뭔가 좋은 걸 예비하신 거예요. 들어가면 얻는 거예요. 그 안에 있으면 내 것 되고, 내가 그 안에 있지 않으면 남의 것이 되는 거겠죠. 우리 그런 태도로 교제합시다. 그런 태도로 우리 봉사합시다. 어때요? 이 세상 돌아가는 거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 같습니까? 어때요? 네, 죄송한데 날짜는 저도 모르지만 주님이 곧 오실 것 같기도 하고, 곧 오셨으면 좋겠고. 보세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난리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난리가 언제 있었습니까? 얼마나 두려운 시대입니까? 한치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게 언제 이게 어떻게 될지, 경제가 불안. 제가 요즘 뉴스를 안 봅니다. 뉴스 보면 편감기 깨져서 뉴스를 가능하면 안 봅니다. 제가 외면하는 시대, 뉴스를 외면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살다가 주님 만나실랍니까? 이 시간을 어디에다 던지실랍니까? 교회는 보금자리예요. 그래서 교회가 소중한 겁니다. 84편 3절 한번 보시죠. 84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시편 기자가 성전 처마에
걸쳐 있는 아마 새 집을 본 것 같아요. 제비집을 본 것 같아요. 그걸 기억한 것 같아요. 세상에 성전에는 저 미물인 짐승들도 기거할 집이 있는데, 보금자리가 있는데, 이 보금자리라는 건 쉬는 곳, 비를 피하는 곳, 폭풍을 피하는 곳, 안식하는 곳, 독수리 피하는 곳, 그게 보금자리잖아요. 그럼 나의 보금자리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가 바로 나의 보금자리죠. 우리가 쉬는 곳, 위험을 피하는 곳, 원수들로부터 보호받는 곳, 거기가 보금자리, 교회가. 안식처죠. 우리가 보금자리란 말은 내가 당연히 있어야 될 곳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주일 이 시간 우리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수요일 날 우리 어디 있어야 합니까? 대집회 우리 어디 있어야 합니까? 형제자매들이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 시간, 나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보금자리에 있어야죠. 보금자리에 있는 게 가장 안전해요. 교회가 보금자리입니다. 보금자리라는 또 하나의 의미는 내가 지켜야 될 곳이다, 그 말이야. 보금자리는 지켜야죠. 그러죠? 여러분, 새끼새를 품고 있는 어미새가요, 뱀이 막 나무 가지를 타고 올라와 가지고 잡아먹으려 할 때 막 날아와서 막 쪼는 새 보셨죠? 예? 죽을 각오하고 덤비는 그 작은 어미새 보셨죠? 내가 지켜야 될 곳이에요, 교회는. 우리가 함께 지켜야 될 곳이에요, 이 교회는. 어떻게 지켜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지키는 겁니다. 서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지키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이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 것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고 복음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고 대접하고,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세상 사람들 앞에 나타내 보이는 거라고. 지키십시오. 우리의 보금자리를 지킵시다. 서로 사랑함으로, 서로 양보함으로, 서로 손에 보무면서 형제자매가 더 이익을 얻도록, 유익을 얻도록 양보하면서 도와주면서. 왜요? 교회는 보금자리니까요. 84편 1절 2절입니다.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합니다. 여러분, 이 사모가요, 제가 그 원어를 좀 찾아봤더니 뜻이 너무 마음에 들어요. 뜻이 이런 겁니다.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리워하며 함께 있고 싶어하는 간절한 열망. 멋지죠? 사모라는 뜻이. 얼마나 성전을 사모했던지 얼굴이 창백할 정도로 그리워해. 상사병 난 거예요. 막 교제 가고 싶어. 예? 출근 때문에 주일날 내가 이 자리에 못 있지만 너무 그냥 가고 싶어. 애 같아. 여러분, 그런 경험한 적 있죠? 저도 제가 대학 다니면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혼수백화점에서 했거든요. 혼수백화점. 근데 이 수요일 날 대구에서 그때는 대구에 원단 공장이 참 많았습니다. 90년대. 그러니까 대부분 카페트, 밍크 이불이 부산 대구에서 와요. 그러면 꼭 늦게 와. 교회 갈 시간에 와. 그러면 그거 탑차 몇 톤 되는 걸 짊어져서 지하 창고에다가 그 카페트 이불을 막 산더미처럼 쌓아요. 그 먼지 다 뒤집었으면. 하면서도 그 이불을 짊어지고 계단을 내려가면서 지금 무슨 말씀하고 있을까? 형제자매들은 누구누구 왔을까? 그 마음, 속이 부글부글 타요. 그러면 얼른 탁 쌓아놓고 쟁여놓고 일 다 끝내놓고, 제가 대학 다닐 때 오토바이 탔거든요. 오토바이가 제일 좋은 교통수단이에요. 위험하긴 해도. 그게 이제 산 넘어갑니다, 교회를. 빨리 가려고 지름길로. 그 교회 가면
말씀 다 끝나고 형제자매들 나와요. 나와 다 집에 가.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데도 마음이 흐뭇해.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뛰어갔는데 말씀 다 끝나고 형제자매들 돌아오는 모습 딱 보잖아요. 말씀은 안 들었지만 형제자매들 얼굴만 봐도 위로가 충분합니다. 힘 얻는 것 충분합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지금 가봐야 뭐 말씀 한 10분밖에 안 남았고 교통 막히고 뭐 유튜브로 듣지 뭐 그건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건 주님을 경배하는 게 아니라 내 편할 대로 주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 사나요? 이 도대체 어떤 삶이죠? 지금 가봐야 막 교사 모임 끝날 시간이야. 그래도 와야죠. 5분이라도 와야죠. 끝나도 와야죠. 회식을 중간에 멈추고 와야죠. 끝까지 그 회식 자리에 앉아있으면 어떡해요? 얼굴 칠해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밥 먹고 사장님 저 집에 일 있어서 먼저 갑니다. 부장님 먼저 갈게요. 이런 지혜가 있어야죠. 그리고 택시 타고 오는 거예요. 택시 타고 와요. 송탄에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라고. 그런데 돈 쓰려고 돈 벌잖아요. 봉사하고 교제하고 말씀 듣는데 택시비 아껴요? 평소에는 걸어 다니고 교제 있고 말씀 늦을 땐 택시 타고 그러려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면 5분 참석했는데 다 끝났는데도 은혜는 채워져요. 한번 경험해 보세요. 우리 그런 교회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찬 우리 교회 한번 만들어 보게요. 되는 대로 흘러가지 말고 시간 안 되면 말고 바쁘면 말고 피곤하면 말고 그런 신앙 말고 너무 사모해서 얼굴이 창백해져 가지고 병이 날 지경이야. 그래서 헐레벌떡 뛰어와서 5분 듣고 1분 보고 가는 거예요. 또 주님이 축복 안 할 것 같습니까? 주님이 축복하지 않을까요? 해보세요. 그런 간증들이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들 중에 정말 그런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어요. 안 하려고 했는데 목사님 주일 말씀 듣고 해봤더니 진짜 그럽디다. 이런 간증. 진짜 내가 오길 잘했다. 정말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떳떳했습니다. 그런 간증. 오늘 회식 있어서 못 갑니다. 뚝. 이런 거 말고 회식 있는데요. 늦게라도 갈게요. 이런 문구. 중간에 갈게요. 이런 결심.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우리의 신앙은. 시간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이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을 소중히 여기느냐의 문제예요. 소중히 여기는 것, 그것을 위해 우리는 살게 돼 있어요. (92편을) 찾겠습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교회가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시편 92편 12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발육하리로다.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늙어도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여 됐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종려나무, 여호와의 집에 있는 백향목은 쑥쑥 번성하는데
어떻게 번성합니까? 14절 늙고도 결실해요. 여러분, 늙고도 결실한다는 건 뭐죠? 이게 열매를 맺힐 상황이 아닌데 열매를 맺히는 거예요. 열매를 맺힐 수 없는 상황인데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복.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있는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성장합니다. 열매를 맺습니다. 열매 맺기 어려운 상황인데 열매를 맺어요. 쉽지 않은 상황인데 열매를 맺습니다.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이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죠? 저도 구원을 받고 9년, 뭐 10몇 년, 20몇 년 만에 가족, 형제간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한 거죠.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은혜. 안 될 것 같은데, 저분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은데, 늙어서 열매를 못 맺을 것 같은데 열매가 쑥 나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구원 받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돼. 교회 안에 있는 자가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거예요. 세상에서 122편 5절입니다. 122편 5절. 교회가 왜 소중합니까? 교회 안에 있으면 문제가 풀리거든요. 122편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의 집 보좌로다. 거기가 어디죠? 1절 여호와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집, 거기에 판단의 보좌를 두셨어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 판단력이 생겨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 분별력이 생겨요. 여호와의 집에 가면 지혜가 생겨요.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판단력을, 분별력을, 지혜를 하나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문제가 하나씩 풀려가는 겁니다. 여러분, 참 많은 문제를 우리가 안고 살아가죠. 힘들죠? 그 문제를 품고 여호와의 집에 계세요. 몸된 교회 안에 머물러 봐요. 장담합니다. 하나씩 풀어주시는 걸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10년 뒤에 풀어주실 수도 있고 20년 뒤에 풀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교회 안에 끝까지 계셔봐요. 반드시 풀리게 됩니다. 7절, 교회가 소중한 또 하나의 이유죠. 다 같이 7절을 같이 읽습니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으리라. 예루살렘 성 안에 평강이 있었잖아요. 여호와의 집 안에 평강이 있었죠. 몸된 교회 안에 평강이 있어요. 성 안에 좋은 게 있죠. 성 안은 안전하죠. 성 안은 편안하죠. 교회는 안전한 곳이에요. 교회는 평안과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웃을 일 별로 없잖아요. 그러죠?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에서는 참 웃을 일이 많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형제자매들 간증 들어보면, 또 우리 형제들하고 같이 교제하다 보면 참 웃을 일 많잖아요. 웃을 일 많아요. 교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어제도 제 고향 친구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12시 10분에 전화가 왔어요. 그 친구 습관 중에 하나가 술 먹으면 저한테 전화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32년째 기도하고 있는 영혼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영혼이고 제가 참 사랑하는 영혼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올해는 꼭 말씀을 듣자. 너 영혼의 문제가 해결돼야 육신의 문제도 해결된다. 네 영혼이 평안해야 가족도 평안한 거야. 그런데 이 친구는 아직도 답을 다른 곳에서 얻으려고 해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야.
나는 아직은 아니야. 아직은 아니야. 다른 곳에서 답을 얻으려 하고 다른 것으로 문제를 풀려고 하는 거예요. 너 이 나이 먹도록 해봤지 않냐?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보자. 여러분, 교회 안에 평강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얻은 것으로 가정이 평강해지는 것이고, 교회 안에서 얻은 평강으로 직장 생활을 평안 가운데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내가 여건 되는 대로, 상황이 되는 대로 들락날락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나의 이익의 도구로 삼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소중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땐 6일 걸렸잖아요. 그러죠? 그리고 성전을 건축할 땐 솔로몬의 성전은 7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몸된 교회는 2000년째 지어가고 있어요. 아직도 공사 중이에요.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면 이 우주도 6일 만에 창조하셨고 성전도 7년 만에 완공이 됐는데, 교회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순간부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 건축 중이에요. 완성 중이에요. 교회는 그렇게 소중한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인식을 바꾸십시오. 바쁘면 안 와도 되는 곳, 일 있으면 안 와도 되는 곳, 돈 벌 일 있으면 돈 따라가고 여유 됐을 때 교회 오는 곳,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을 바쳐서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것이요.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로 감독자를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교회를 무엇 주고 사셨다고요? 피를 주고 사셨어요. 얼마나 교회가 소중하면 피값을 지불하고 사셨어요. 여러분도 어때요? 여러분이 입는 옷 중에 소중히 여기는 옷 있죠? 있죠? 아마 그건 분명 비싼 옷일 겁니다. 아껴서 입어, 아껴서 입어. 비싸니까, 좋은 옷이니까. 어디 옷뿐입니까? 가지고 있는 시계, 아마 여러분 집에 있는 물건 중에 아마 비싼 것은 참 아끼고 조심히 다루죠. 여러분, 이 우주에서 가장 비싼 게 뭡니까? 다이아몬드입니까? 여러분 집, 여러분 차, 여러분 보석입니까? 아니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가 가장 비싼 거예요. 왜요? 핏값 주고 사셨잖아요. 창조주의 핏값을 주고 사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건 무엇일까요? 교회죠. 자, 나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입니까? 이번 연휴 기간 정말 그 소중한 몸된 교회 안에 많은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이 불쌍한 영혼들을 인도하는 그런 연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립니다. 소망 없는 우리에게 천국 소망을 주시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나도 없습니다. 교회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의 가정도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 시간 배울 수 있는 기회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가치를 알고 교회의 소중함을 알고 기쁨과 자원함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교회 안에 머무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교회 밖에서 헤매는 안타깝고 불쌍한 많은 영혼들, 그들을 이번 명절 기간에 피난처, 안식처, 휴식처, 또 충전소와 같은 교회 안으로 그들을 안내하는 우리 생활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